오늘 전할까 기도하던 중에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맺었느냐 보니까 6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에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 다 통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살아나는 회복을 담은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한 때는 여호야긴 왕과 왕족, 용사, 백성, 장인, 대장장이 그리고 에스겔을 포함한 1만여 명 이상의 2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끌려간 상태에서 5년 후에 끌려간 지 5년 후에 주전 593년에 그 말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의 조상으로 삼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4대 족장을 거쳐서 위대한 민족으로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통일 왕국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아야 됐는데도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한평생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국 축구 경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게 되실 것입니다. 보신 분도 계실 것이에요. 영국 축구를 보게 되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꼭 나옵니다. 경기장에 모인 축구 선수와 또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God save the king, God save the king.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왕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다 같이 하는데 엄청나게 감동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찬양을 합니다. 영국에는 국가가 없어요. 우리는 애국가가 우리 국가지만 영국에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기장, 올림픽이나 어디 가서 영국 국가를 올리게 되면 바로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이제 받기 시작한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로 생활 중에 받게 됐는데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후에 그발 강가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에 30째 되는 해 넷째 달 초 다섯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다섯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 바벨론 수도의 남쪽에 있는 그발 강가에 거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이만 되면 그발 강가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해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예루살렘 있는 서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지만 선지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했죠.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그 왕의 아들, 바벨론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애굽의 바로 느고를 죽임으로 패퇴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중근동 전체를 다스리는 왕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605년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차로 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로 잡아갔는데 다니엘 등 여러분 귀족들의 자녀들을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주전 597년도에 이제 여호야긴 왕과 그다음 에스겔 등 왕족 등 1만여 명 이상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서 5년이 지나게 됩니다. 이미 유다는 거의 망해가는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유다를 70년 만에 해방을 시켜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새로 민족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과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널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멸하여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역사를 주관하여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서 해를 멈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이제 끝났도다.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포로를 잡혀가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나머지 왕들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갔으면 괜찮을 텐데 그들마저도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두 아들은 본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마지막 남았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3차 포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끝났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은 다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 일이 끝났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절망의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왜 이렇게까지 심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또 선민으로 만든 유다 백성이었는데 7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은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배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유다 백성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보응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멸망할 때까지 800년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홍해를 건너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시내산을 올라오라 그럽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으나 그 내려오는 기간이 길어지자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면서 찬양을 합니다.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신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금송아지에 대해서 절을 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받아 들고 내려오던 모세가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모세는 분노해서 십계명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해를 멈추게 하시고 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고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민족 가운데서 가장 머리가 좋다고 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 선민을 택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런 칭송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셨을까요? 바로 사탄 마귀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써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지혜를 얻었습니다. 부귀영화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복을 받았지만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첩을 두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서 물려받은 그 위대한 왕국, 그 위대한 왕국을 잘 이어가지 못하고 주변의 적군들, 애국, 또 여러 주변 국가에 전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그들의 딸들을 이방신을 섬기는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첩을 두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첩을 두었는지 그들을 위해서 먹어야 될 것들을 전부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백성들의 세금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 짓는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매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셔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둘로 나누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결국 솔로몬 때는 둘로 나누어지지 않았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를 쪼개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한테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시돈 왕 엣바알,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의 제사장 그 딸 아세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엄청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아세라 오물에 인해서 바알 신이 온 땅에 퍼지게 되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는 유다 왕국을 56년 동안 다스렸는데 아세라를 비롯해서 해와 달 몰래 금모술을 섬기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리는 악행을 거듭함으로써 유다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 가장 잘못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우리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없습니다. 권력, 지위, 명예, 돈,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체를 하겠습니까? 그 어떤 신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키기로 하시고 그렇게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에게서 떠나가시고 그가 멸망의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실 때, 우리에게 잠잠히 계실 때 우리가 다시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더 많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좋은 계획을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의 최절정기를 맞아서 멸망의 길을 갔고 남유다도 그렇게 하면서 므낫세 왕의 그 최절정기의 우상 숭배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므낫세 아들 요시야 왕이 올려서 이제 아버지가 섬기던 산당을 다 철폐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를 하게 됩니다. 수리하는데 수리하던 중에 율법서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율법서를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율법을 다시
강조하고 모든 백성들, 왕족들, 대제사장 다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읽고 율법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 왕이 왕궁에 율법서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없었습니다. 왕궁에 율법서가 없으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을 발견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졌습니다. 버려지고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왕궁에 하나님의 율법서가 없는데 백성들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을 잠시 했는데 그 요시야 왕이 애굽이 바로 누구가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바로 누구와 싸우다가 무기또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살리지 못하고 불씨가 그냥 꺼져버립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스는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종교 혼합주의로 정책을 펴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뒤를 이어서 왕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시드기야 왕까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혼란한 국제 정치 속에서 유다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시드기야 왕한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바벨론의 왕을 잘 일단은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애굽을 섬기다가 결국은 느부갓네살의 진노를 사서 3차 징봉을 받아서 3차 남아있던 백성들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자기는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아들 둘은 본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우리의 등불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우리 길에 인생길에 방향키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잠시 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잊게 됩니까? 일이 잘 풀릴 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올 때. 어떤 정치인이 얘기했죠.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물이 들어오니까 노를 지어야죠. 배가 붕붕 뜨는데.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우리를 엄습해서 우리가 거기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악화되고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때서야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땅을 넓게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가장 강대하게 만드신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왕위에 올라서 정치가 안정되고 나라가 번영해 가니까 그는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을 때에 그때 그가 아차!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 돌봐주시고 그에게 함께 가주시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와 떨어져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은 하나님도 반드시 그를 떠나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로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시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외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우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를 향한 마음보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더 마음이 뺏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중환자 되시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모두 5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까지는 다 5부로 나눠져 있는데 일부는 1장에서 3장 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를 전할 에스겔을 부르시고 선지자로 소명을 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2부인데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 행한 패역한 범죄를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부인 25장에서 32장은 유다의 인근 7나라의 제목을 나열하고 그들에게도 심판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부인 33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회복될 것을 다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37장 멸망을 하게 되고 또 회복시키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5부인 40장에서 48장까지는 새 성전, 새 예배당, 새 땅에 대해서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와서는 느헤미야와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잡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게 됩니다.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40장부터 48장까지 있게 되며 또 오실 메시아, 아기 예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1년 동안 우리가 지내오면서 힘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상처와 또 고난과 고통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 한 달 남은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가는 놀라운 은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혔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이 징계로 인해서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은 알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여러 나라에서 불러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하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예루살렘 땅은 이스라엘 땅은 열매를 맺게 되고 백성들은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해방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손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의 영육을 다 깨끗이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에 의지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한은 어떤 것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 다시 끌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회복의 절정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 백성이 돌아왔죠. 돌아오게 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배 회복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들 그리고 백성들 반드시 에스겔서를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이번 겨울에 반드시 에스겔서를 1장부터 48장까지 다 읽으시고 우리의 영육 안에 강건하게 또 우리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복된 우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7장 21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높은 산에 심겨진 백합목의 연한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6절 27절에는 관과 면류관을 마땅히 얻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장 21절에서는 솟아나는 뿌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4장 23절에서 31장 1절에는 화평의 언약의 주인공이신 참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7장 24절에서 28절 다윗의 통치권을 이어받은 영원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할 자라고 그렇게 3장 25절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아기 예수 탄생일까지 우리가 대림절 첫날이고 첫 주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배들이 항해를 떠나고 때가 되면 항구에 정박하게 됩니다. 항구에 정박해서 배를 수리하고 점검하게 되고 다시 기름을 채우고 출항을 준비합니다. 이제 2025년도 한 달 남은 12월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육체도 휴식을 갖고 이제 2026년으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평생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